사도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에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난 3주 연속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 오늘까지 이제 4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재림과 종말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들에게 개선식을 거행해 줬습니다. 임금도 나와 있고 또 백성들도 쫙 오른쪽 왼쪽에 딱 이렇게 서 있어서 도열을 해서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해주고 병사들을 환영해주는 이런 개선식이 중세 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장수들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중에 황제가 되는, 고위직에 나아가거나 황제가 되는 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증거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간혹 어떤 장수들은요, 너무나 우쭐해갖고 교만해져서 막 권력을 휘두르다가 그만 백성들과 또 모든 관리들한테 등 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장수들은 자기 몸종에게 나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쳐달라 부탁을 했대요. 뭐라고 외치라고 했냐면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백성들이 옆에서 막 환영하고 만세 만세를 부를 때 그 몸종이 장수 바짝 쫓아가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쳤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장수의 그 귀에 들리도록 부하 장수든지 아니면 몸종이 따라가면서 외쳤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한테 이렇게 외쳐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메멘토 모리. 다시 한번 메멘토 모리. 이 뜻이 뭐냐면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자신에게 한 번씩 그렇게 외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림과 종말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지나친 탐욕이나 욕심이나 또 세상에서의 재미를 찾으려고 그냥 세상이 너무나 즐겁고 좋으니까,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메멘토 모리, 나는 반드시 죽어, 나는 죽을 인생이야,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심령에 좀 메아리치도록 외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 강단에서 외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저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선 장군 퍼레이드식에서 메멘토 머리를 외쳤던 그 장수들처럼 자기가 권력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절제력을 갖도록 자기 귀에 자꾸 메멘토 머리를 외치게 했던 그러한 과거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의 재림, 세상은 종말이 온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각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신앙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시기와 때를 알려주셨다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갈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날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라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다라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갈까요? 안 그렇죠. 만약 그 날을 알면 막 흥청망청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약 한 달 남았으니까, 아니면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야 이제 이때부터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학생이 시험 공부,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막 살다가 이제 그 날이 가까이 오면 이제 조금 전부터, 뭐 몇 개월 전, 짧게는 한 달 전, 더 급한 사람은 하루 전, 야 오늘 뭐 회개하면 되지, 아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날 그때를 알려주면 그 날이 가까워서 교회마다 막 문전성시를 이룰 거예요. 그때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여기서 막 회개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럴까 봐 우리 주님이 그날과 그때를, 그 시를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날을 알려줘도요, 사람들은 멸망당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적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적도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다 알려줬잖아요. 멸망한다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습니다. 노아 시대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가 내려요. 40주야를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이 그때도 방주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은 거예요. 뭐 오다가 그치겠지, 정말 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어?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속성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아니십니까? 우리의 특성, 우리의 성질, 우리의 생각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와 종말의 때와 시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 재림에 대한 이 교훈은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가르칠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 바울도 모르는 거예요. 재림의 때와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종말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구절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오거나 미혹이 와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졸려온 분들은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뻔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줘도 주님 앞에 달려오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죄 지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징조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주의 재림과 종말의 때를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하고 할 수 있어요. 바울도 주의 날이 어떻게 이를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그걸 가르칠 수는 없지만 주의 날은 이렇게 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럼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라고 가르쳤어요.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도둑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예고하고 옵니까? 내가 몇 날 며칠 갈게, 몇 시에 갈게, 조심해, 이렇게 알려주고 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주의 날이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둑 맞으면 참 기분 나빠요. 뭐 돈을 잃어버린 것도 참 안타깝지만 더 기분 나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뚫렸다라는 거예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내 집을 뚫고 돌아왔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막 CCTV 설치하고 뭐 방범 시스템 다 갖춰놔요. 막 사람이 들어가면 삑삑 소리가 나고 비밀번호 해놓고 철통같이 지킵니다. 워낙 그냥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그런데도 뚫리는 거예요. 아무리 CCTV를 해놓고 또 경보 시스템을 해놔도 어떻게 그 도둑들은요, 그 다 차단하고 다 막 카메라 가리고 그거 끊어버리고 막 들어갑니다. 참 아주 놀라운 기술들이 있어요, 그 도둑들에게. 자, 이 주님의 날이 예상치 못하게 내가 아무리 준비하는 것 같아도 예상하지 못한 날에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밤이라 그랬어요. 밤. 주의 날이 밤에. 밤은 낮의 반대죠. 나이트예요, 나이트. 그런데 이 밤이 꼭 어두울 때, 그러면 주님이 캄캄한 밤에만 오신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밤은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직 세상의 죄악에 빠져가는 그런 상태, 죄악의 세상에 가득 찰 때에
그것을 밤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어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행위가 악한 것이 어둠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행을 더 극렬하게 행하는 그런 시기에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낮에 반대 밤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악에 빠져 있고 그 죄의 쾌락에 빠져 있는 그때에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막 노는 거에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점심도 잊어먹고 저녁도 잊어먹는 거예요. 그냥 노는 것에 막 정신 팔려 있죠.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 야, 이 녀석아, 넌 때도 몰라? 밥 때가 지나는 것도 몰라? 이렇게 야단치시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으면, 이 세상의 쾌락, 이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에 빠져 있으면요 주님이 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한 구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어둠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앞으로 10년 내에 교회의 50%가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이번에도 지방의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들마다 숫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2년, 이제 코로나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만큼 숫자들이 많이 줄어 있고, 어느 교회들이 막 주일학교들이 막 부흥하다가 싹 싸그리, 안 믿는 부모들 자녀들은 하나도 교회 안 나온대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의 주일학교, 교회 학교들이 제로로 돌아간 거예요. 그나마 이제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 부모님이 나오는 자녀들은 그나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다 그냥 부모들이 못 나가게 하고 해서 주일학교가 활성화됐던 교회들이 그냥 다 이렇게 침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는 어떠냐?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 또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10년 내에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자기 임의대로, 자기 탐욕, 또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이 어둠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람이 어둠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미워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더욱 미움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들이 늘어가고, 또 교회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욕하고, 그러한 상태, 이것을 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의 날이 오게 된다.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세대인지를 우리가 늘 가늠하면서 우리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성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몰라요. 느낌을 몰라요. 해산의 날이 차면 진통이 시작됩니다. 진통이 되면 여성들은 이게 뭐 가진통인지 뭐 아기가 나오는 진통인지 다 압니다. 근데 남자들은 모르니까 그냥 막 진통이 온다 그러면 막 금방 나올 것처럼, 아기가 금방 나올 것처럼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아기 가졌을 때, 우리 사모가 아기 가졌을 때 뭐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금방 나올 것처럼 막 생각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정일이 지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딸을 낳게 되었는데, 주의 날이 이 임산부들처럼 그 고통은 오지만 그것이 당장 나올지 언제 나올지 예정일이 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처럼 주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지금처럼 좋은 세상이 어딨냐고, 지금처럼 편안한 세상이 어딨냐고, 너무나 안전한 세상 아니냐고, 넌 너무 살기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분초마다 레이더가 우리나라 모든 이 공중을요 다 감시하고 있어요. 저게 비행기인지 또는 적들의 전투기인지 분초마다 다 기억을 합니다. 또 일기예보가요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일기가 어떨지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누르면 다 나와요.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는지. 야,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세상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디서 뻥 터지고 어디서 뻥 터지고 다 안전한 것 같은데, 정말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람이 안다고 다 대비하지도 않아요. 이번 3월 1일 날 그냥 강원도에 거의 1m 가까운 눈이 내려서 막 그냥 차들이 도로에 갇히고 사람들이 출근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안다고 다 그래 대비하는 게 또 아니에요. 다 되지도 않아요. 헛전도 많은 세상입니다. 여름에도 보면 가끔 태평하게 바다에서 보트를 타다가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그 파도가 사람을 그냥 이렇게 밀고 파도에 그냥 밀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다에서 놀 때 얼마나 태평하고 한가합니까? 그럼 갑자기 그냥 파도가 이렇게 확 와갖고 손 쓸 수 없는 순간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이한류라고 하나요?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는 욥의 신앙도 보게 되면 욥에게도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쳤어요. 그 자녀들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갑자기 욥기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신앙인에게도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우리 집은 이제 문제 없어, 돈도 있겠다, 뭐 집도 있겠다, 뭐 아이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겠다, 뭐가 뭐 필요할까. 그래서 정말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걱정 없는 집안 같기도 하지만 전혀 안전한 것이 아니죠. 주님의 오실 날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아멘. 예, 정말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통장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가족들이 다 뭐 직장 잘 다니고 다 그래도 그게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쳐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살아가는 거, 늘 대비하고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을 늘 마음에 염두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세상 것 다 갖췄다고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주의 재림과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의 날이 또 해산할 여인처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이제 언제 또 재림에 관해서, 언제 종말에 관해서 설교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먹지 않아야 되겠죠. 어떻게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8절에 보면,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런데 그 앞에, 그 뒤에 뭐가 붙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호심경이 뭡니까?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과거에 이제 중세 시대에 병사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었던 갑옷이에요. 호심경은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말하는데, 전투 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의 가슴에 대는 구리 조각이에요. 이게 바로 호심경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또 흉배라고도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단단하게, 적의 칼이 나의 가슴을 찔른다 할지라도, 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데 뭐 팔이나 다리에 칼 맞아도 살 수 있잖아요. 심장이 찔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투구를 써요. 화살이 그냥 머리를 칠 수도 있잖아요. 자, 이 호심경,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일로 가슴이 뚫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염려와 걱정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염려와 걱정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허무주의, 인생 살아면 뭐 하타나, 아유 그냥 일도 안 되고 또 손해보고 또 자식한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뭐하나, 교회 나가면 뭐하나, 주님 앞에 헌금하면 뭐하나,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서 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을 마귀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것들로 우리에게 가슴이 뚫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막아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안 돼요. 늘 우리의 마음이 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황금 만능주의가 내 가슴을 찌르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일탈, 에이 그냥 힘든데 그냥 막 살아보자. 그냥 돈도 막 쓰고 술도 막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막 일탈이에요. 일탈. 우리 가슴에 일탈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 나 이제 20살 됐겠다, 내가 일탈 한번 해보자. 그러면 주의 날에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나의 가슴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착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세상 것 때문에 미련 갖지 않아요.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 대신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 없다고 거기에 허무감에 빠지지 않아요. 낙심에 빠지지 않아요. 걱정에 빠지지 않아요. 아유, 세상 사람들이 날 안 사랑해, 날 안 좋아해. 그거 세상 사람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믿음으로만 가득 차보세요. 뭐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서운한 말하고 저 사람이 나 안 알아주고 나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무시하세요. 그거 사람의 사랑에 기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 것 조금 없어도 거기에 여러분 갈급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 이상 세상의 사랑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세요. 나도 저 갑옷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실제로 입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 생각.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 투구는 헬멧이에요. 헬멧. 오토바이 탈 때, 또 자전거 탈 때 헬멧 꼭 쓰셔야 되죠.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다치면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생각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예, 생각하라. 또 빌립보서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마음과 생각 이걸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4장 7절이네요. 마음과 생각, 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이 늘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투구, 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고 못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영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거꾸로 됐어요. 90%는 육신 생각, 세상적인 생각하고 뭐 10%도 안 되죠. 10%만 영의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에요. 나를 자꾸 병들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에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 헬멧을 써야 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무슨 시대라면은 EQ 시대라고 해요. EQ. 전에는 머리만 좋으면 된다 그랬어요. IQ가 좋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IQ만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EQ가 좋아야 돼. 에모셔널 큐션트라고 말하는데 감성이에요, 감성. 아이들한테 공부만 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감성, 풍부한 감성, 이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영적이고 선하고 순수하고 정말 그 마음 씀씀이가 그 생각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고 좋은 책을 읽혀야 되고 또 좋은 어떤 만남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EQ가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막 공부는 많이 했는데 막 뭐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막 그랬는데 EQ가 잘못되니까 마약이나 하고 사고나 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대기업의 큰 기업, 돈 많은 사람들 자녀들은요, 대부분 외국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적응 못하고 마약에 빠지고, 그 남양이라는 그 무슨 기업 있잖아요. 거기 딸도 그래서 몇 번씩 그냥 마약하다가 지금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EQ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 꼭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를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죽든지.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현 세상 자든지. 이것은 이미 예수 믿다가 천국에 간 성도들이죠. 그래서 현상에 이 현 세상에 살든지 또 예수 믿다가 죽었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산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따라하세요. 오늘이 주의 날처럼 살자. 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데 바로 오늘이 주의 날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 구원의 소망, 이 투구를 이 생각을 늘 주님께로 향하시면서 오늘이 바로 또 내일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있는 성도들, 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